그 자녀들을 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은 아주 교육학의 기본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거울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 교회에서 중고등부 학생들을 한 1년 정도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의 부모님들은 다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던 거죠. 그 짧은 1년 동안 학생들을 제가 맡아서 가르치는데 그 아이들을 보면 그 가정의 분위기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지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야말로 교육과 신앙의 산실인 것이죠. 아이들은 싫으나 좋으나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부모의 삶과 행동을 그대로 본받게 되는 거예요. 가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교회 학교 전도사나 교사들에게 와서 따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아니, 도대체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치길래 아이들이 저렇게 행동을 합니까? 교회에서 도대체 뭘 가르치는 것입니까? 그것을 조금 좀 뭐라 그럴까, 적나라하게 표현하면은 그걸 적반하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묻고 싶어요. 도대체 가정에서 어떻게 교육시켰길래 아이들이 저 모양입니까? 그렇게 되묻고 싶어요. 교회는 아이들을 맡아서 일주일에 한 기껏해야 서너 시간 가르칠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부모에게 훨씬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들은 하루 종일 부모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즘 한국의 정치인 중에서 아들 때문에 크게 곤욕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래퍼래요. 여러분, 래퍼가 뭔지 아세요? 아시죠? 그렇죠? 네. 가수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유명한 가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말썽을 부리는 데는 정말 유명한 녀석인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도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서 지금 집행유예 기간인데, 또 그동안을 참지 못해서 술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붙잡혔잖아요. 근데 경찰관을 밀치고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큰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자기 아버지, 권세가 있는 자기 아버지, 국회의원, 돈 많은 자기 아버지를 믿고 행패를 부린 거죠. 아버지는 아들을 잘못 키운 죄를 인정하고 고개를 숙이고 자숙하겠다고 합니다만, 지금 국민들은 이 기회에 아예 국회의원직도 사임하라, 이렇게 압력을 놓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굴 닮아서 그렇게 개망난이겠습니까? 그 아버지죠, 아버지. 아버지를 꼭 닮았습니다. 그 국회의원이 소위 그 당의 최고의 공격수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상대방의 약점과 실수를 끈질기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 아버지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그냥 닮은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교회도 나오지 않고 있는 대로 말썽을 부리는 거예요. 타락하고 문제아가 되었습니다. 장로님은 담임 목사님에게 우리 아들을 한번 좀 상담해 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가 그 아들을 만났어요. 만나서 너는 왜 교회도 안 나오고 그렇게 말썽을 부리냐 했더니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저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믿지 않니? 너희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왜 너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야?
아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전에 다른 교회에 다닐 때 교회 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파, 장로파로 나뉘어서 막 격렬하게 싸우는데 그 사람들이 그 장로님 댁에 모여서 목사파를 비난하고 성토했다는 거예요. 한참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였던 그 아들은 서로 한치도 물러나지 않고 싸우는 것을 보고 내가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는 내가 평생 믿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교인들을 불신하는 것은 물론이요, 예수님마저도 부정적으로 보게 된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분쟁이 일어나면 술 한잔 먹고 툭툭 털어버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쟁이 일어나면 평생 원수로 삼고 같이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돌아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통탄할 노릇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나도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야지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분쟁할 수 있습니다. 의견이 갈리고 다툴 수 있어요. 그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후의 일이에요. 잠시 다투더라도 그 후에는 서로 용서하고 화해해야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그 사람을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건 예수님의 용서를 부정하는 꼴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포 2세들이 한인교회에 오지 않는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1세들이 교회에서 엄청 싸웠거든요. 싸우고 나서 용서하지 않았고 화해하지 않았거든요. 그러한 모습들이 2세들이 보기에는 큰 상처로 또 불신으로 남아있게 된 거예요. 1세들이 좋은 본을 보이지 못한 것이죠. 교회의 지도자라면 좋은 본을 보여야 되거든요. 교역자라면, 목사라면 좋은 본을 보여야 됩니다. 만약에 목사가 본을 보이지 못할 때 메시지가 먹히지 않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아이고 당신이나 잘하세요, 그런 마음이 들 것 아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사람은 세 가지의 복을 타고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의 복은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첫째는 부모를 잘 만나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가 자식한테 끼치는 영향은 거의 절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범적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좋은 영향을 받고 자라나는 것은 정말 엄청나게 큰 복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성격도 좋고요, 사회생활도 잘하게 돼 있어요. 둘째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됩니다. 요즘에 선생이라는 선생이라고 하면은 학교 성적을 올려주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정말 훌륭한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쳤단 말이죠. 그런 선생님이 체벌을 하면 그 체벌도 달게 받을 수 있었어요. 일종의 낭만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그런 선생님에게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진로가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셋째는요, 배우자를 잘 만나요. 배우자는 사실 내가 선택하는 거죠. 내가 좋아서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내 반쪽이 될 수 있는 거죠.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부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원리를 깨닫는다면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둘이 힘을 합쳐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명이 잘못되면 재수, 속된 말로 재수 온 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지 못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평생 원수로 살다가 확 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동반자라고 생각할 때 배우자가 나에게 큰 복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매우 짧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관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자녀 교육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왜 유대인은 그렇게 강하고 우수한가? 수수께끼입니다.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우리 한국 사람보다 머리가 월등하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평균 IQ를 봤더니 한국인이 유대인보다 더 높더라고요. 그렇지만 한국 사람들은 발벗고 뛰어도 유대인을 따라가지 못해요. 예를 들면 노벨상 수상자를 보면 우리 한국 사람 누가 있어요? 전 대통령 김대중 씨가 노벨 평화상 받은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노벨상 수상자의 거의 30%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노벨 과학상을 단 한 개도 받지 못했는데 유대인들은 수백 개를 받았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각 분야에 있어서 유대인들의 영향력은 압도적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유대인들은 그렇게 우수한 민족이 되었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그 첫 번째 이유로 유대인의 교육을 꼽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교육은요, 그 요체가 뭐냐? 신앙 교육이에요. 유대인 신앙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회당 중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 보면요, 거의 다,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은 거의 다 회당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모여 삽니다. 회당이 만약에 이사를 하면요, 거기에 속한 신도들은 다 회당을 따라서 다 이사를 해요. 그러니까 회당을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로 다 이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당이 허벌판으로 이사를 가면 유대인들이 다 걸로 이사해서 거기 다 집을 짓고 살아요. 그리고 그 동네는 아주 좋은 동네가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 학군이 좋으면 또 한국 사람들도 거기에 쓱 끼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커뮤니티를 이루고 사는 거예요. 미국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여튼 학군 좋은 데는 보면 전부 다 유대인들이 모여 살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 보면 한국인들이 거기 들어오기 시작하죠.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요, 평일인데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들 왜 학교 안 가? 그랬더니 주이시 할라데이라는 거예요. 아니, 주이시 할라데이인데 왜 니네들이 학교를 안 가는데? 주이시 할라데이면 주이시 선생님, 주이시 학생들이 몽땅 다 학교 빠지고 성전에 회당으로 가기 때문에 아예 학교가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듣고 대단하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학교에서 시험만 본다 그러면 교회 쑥쑥 빠지잖아요.
교회 빠지는 게 아주 당연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주이시 할라데이에 학교를 빠지고 회당 간다니까요. 시험을 봐도 학교 빠져요. 그냥 회당 가요. 심지어는 전쟁이 나도 회당부터 간단 말이죠. 이것이 우리와 유대인들의 근본적인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믿음 좋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 믿음 좋다 말이죠. 전부 다 모이면 교회 만들고 교회에서 뭐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하고 유대인들의 믿음하고는 비교가 되질 않아요. 따라가질 못해요. 유대인들의 그 전통적인 신앙을 우리가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당은 안식일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회당은 그들의 삶의 중심인 거예요. 그들은 회당에서 율법을 배우고 탈무드를 배우고 토론을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제목 갖고 토론하냐면 하나님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그런 파격적이고 불경한 제목을 놓고도 격렬하게 토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감히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제목을 놓고도 자유롭게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들의 분위기가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영어 단어 잘 외우고 수학 문제 잘 푼다고 훌륭한 학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토론 문화를 통해서 세계적인 학자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잘 외우고 시험 잘 보면 좋은 대학 가고 출세하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세계적인 학자가 나올 수 없어요. 이번에 한국 대통령 선거잖아요. 여야 유력 주자 1, 2위가 다 법대 출신이야. 서울법대 2명, 고대법대 1명, 중대법대 1명. 그러니까 법조항 달달달달 외우고 사법시험 합격해서 대통령이 되니까 상상력이 없고 공감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맨날 사람 붙잡아다 죄 정죄하고 뭐 감옥에 집어넣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불행한 일이에요. 서민의 아픔에 공감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지 그 나라가 좋은 나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맨날 자본을 생각이나 하고 있으면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또 한 가지, 자녀들에게요, 어렸을 때부터 존경할 만한 인물을 가르쳐줘. 물론 옛날에 뭐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신앙의 위인도 존경해야 되지만 지금 현 시대 우리와 같이 살면서 사는 사람 중에 존경할 만한 인물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실제로 본받을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을 본받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치인일 수도 있고 유명한 학자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도요, 주로 회당의 랍비를 존경하라고 가르칩니다. 회당의 랍비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누구예요? 대답 좀 한번 해보세요. 최준 장로님, 랍비는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누구예요? 목사님이죠. 랍비는 부자도 아니고요, 학자도 아니에요. 랍비는 대부분 가난합니다. 어찌 보면 앞뒤가 꼭 막힌 답답한 사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단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그것만은 가지고도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전통이 과거에 미국에도 있었어요. 수십 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 목사님은요, 영적인 지도자, 정신적인 지도자로 존경을 받았어요. 과거의 목사님은요, 저는 그때 미국에 없었습니다만 자동차 번호판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보면 목사님 번호판이 이제 색깔도 달랐대요. 다 알았대요. 그러니까 웬만큼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경찰들이 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목사님이 뭐 특별한 일이 있겠지, 무슨 사정이 있겠지, 넘어갔다는 거예요. 미국은 굉장히 좋은 나라예요. 저도 그
목사 덕을 본 적이 있어요. 오헤이오 공항에 사람을 픽업하러 갔는데, 여러분들도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오헤이오 공항 그 터미널이죠, 터미널 1, 2, 3 터미널인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노면이 우두두들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지나면, 차가 지나면 두루룩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거 지나면서부터 마일리지가 20마일 존으로 확 바뀌어요. 그 전에는 40마일이었는데 20마일 존으로 바뀐다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40마일로 가다가 그냥 쭉 그냥 갔어요. 갔더니 경찰이 왱왱왱 하고 오더라고요. 저는 저를 잡으러 오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저를 잡더라고요. 이거 뭐지? 내가 뭘 잘못했지? 그랬더니 경찰이 드라이브 라이센스하고 보험을 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면서 내가 뭘 잘못했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야, 너 지금 20마일 존인데 35마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찰이 물어보더라고. 너 직업이 뭐니? 그래서 직업이 뭐긴 뭐야, 목사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제 차가 교회 이름으로 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 경찰관이 제 차 번호판을 찍어보니까 교회 이름이 쫙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물어보니까 목사라고. 그러니까 경찰이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이라서 내가 한번 봐준다 그러더라고요. 미국 무지하게 좋은 나라예요. 정말. 그래서 무사히 왔습니다. 유대인들은 랍비를 존경하라고 가르칩니다. 랍비처럼 되라. 지혜의 사람이 되라. 여러분, 사람을 존경할 줄 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를 존경하라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를 존경해야지 그 메시지가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된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경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멘토 있습니까? 여러분이 닮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 나쁜 놈들 뿐입니까? 이 사람은 이래서 나쁘고 저 사람은 저래서 나쁘고. 그 한국 어린아이들에게 존경할 만한 인물이 누구냐 물어보면요, 대부분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이라는 거예요. 현대 인물은 없어요. 그러니까 존경할 만한 모델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존경할 만한 인물이 없다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존경할 만한 인물이라 해서 완전한 인물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서 존경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되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마을에 들리셨는데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 아이들을 데려와서 예수님께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했어요.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제지하고 꾸짖었어요. 우리말로 하면 애들은 다 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은요, 애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 주는 것을 하찮게 여긴 거예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지금 중요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해야 될 일이 산더미 같이 있는데 언제 애들에게 안수하고 축복 기도나 하고 있나? 우리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인 줄 알아? 이런 얘기예요.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미래의 주인공이에요. 어린아이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어린아이가 없는 세상은 희망이 없는 세상이에요. 어린아이가 없는 교회는 희망이 없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도 먼저 교육관을 지은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투자한 거예요. 더 투자해야 돼요. 지금은 아이들이 별로 없어도 앞으로 많아질 것을 예상하면서 투자하는 거예요. 아무리 목회 환경이 어렵다고 해도 어린아이에게 투자하는 교회는 발전 가능성이 있는 교회예요.
지금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저출산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율이요 0.87이래요. 그러니까 부부가 애 하나도 안 낳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거든요. 이 정도 되면요 대한민국, 우리 한국 사람이 멸종되는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전 다음 대통령이 이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본문 15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5절.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안고 일일이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본문 말씀은 다른 일보다 어린아이에 대한 일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린 본문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첫째,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또 존경받는 사람에게 축복을 받았어요. 랍비에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축복이 진짜 임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 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삭은 큰아들 에서인 줄 알고 축복 기도했는데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가 에서인 척하고 그 축복 기도를 다 받아버렸어요. 에서가 뒤늦게 와서 축복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야곱이 그 축복을 다 받아버렸거든요. 에서는 남은 복이 없냐고 울부짖었습니다. 이 정도로 축복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존경하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도 욕하고 선생도 욕하고 대통령도 욕하고, 도대체 누구에게 축복 기도를 받겠습니까? 특별히 아이들 앞에서요 다른 사람들 욕하고 비난하지 마세요. 굉장히 나쁜 영향을 끼치거든요. 아이들 보는 앞에서 부부가 다투지도 마세요. 아버지는 엄마를 비난하고 엄마는 아버지를 비난하면 그 애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배우고 누구로부터 축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부자 되고 출세하는 것이 참된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참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둘째로, 어린아이에게 실망을 주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아이가 욕을 너무 잘해. 알고 보니까 그 아버지가 욕쟁이였어요. 이와 같이 아이들은 어른들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야 합니다. 아이들이 우리 어머니 하면은 항상 기도하는 어머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아버지, 그러면 항상 교회에서 봉사하는 아버지,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이는 부모님이 돼야 돼요. 마지막으로 어린아이로부터 배우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뭘 배울 수 있습니까? 아이들의 때묻지 않는 순수함을 배워야 돼요. 오늘 그 15절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의 순수함.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 와서도 막 머리를 굴리고요, 자기의 유익을 탐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굴리면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아요? 별로 잘 돌지도 않는 머리를 가지고, 그렇죠? 목사도 다 아는데 하나님 모르실 것 같아요? 어리석은 지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사심 없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지금 21년째 하고 있지만
저는 제가 사심을 갖고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은퇴할 때까지 사심 없이 목회를 할 생각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의 순수성을 배워야 돼요. 어린아이의 믿음을 배워야 돼요.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의심치 않습니다. 부모님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자다가도 손을 뻗쳐서 어머니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안심하고 잡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믿고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잠깐 멈추시고 내가 과연 훌륭한 부모가 돼 있는지, 내가 본을 보이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이는, 그래서 정말 훌륭한 부모님이 되고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